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내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그래도 몇 주가 지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제일 궁극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편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66권의 성경,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때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과 내 옆집 사람을 아는 것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우리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잘 압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을 다 경험하시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고 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서 나를 설명해 줄 내 바깥의 어떠한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왔던 답들을 나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간단히 보아도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계속 발견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면 여기에 감사하면서 사랑받는 자답게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밝혀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큰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한 뒤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성도님들,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다니시잖아요. 혹시 이 하나님이 어떤 신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이런 대답을 받기가 곤란해서 교회 다니는 티를 좀 안 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괜히 찾아서 물어보면 이제 저도 할 얘기가 되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게 되게 좋은 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대답을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죠.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상황이 닥쳐서 당황하신다고 한다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로 와서 제대로 들어봐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떠올립니다. 사랑이시기도 하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목자, 공급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 하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 중에 틀린 답은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이걸 조금 더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내용이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성경의 이런 부분들, 이 하나님의 자기 PR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이고, 이걸 이제 다 보기 좀 어려우니까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교육하는 대요리 문답에는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좀 더 컴팩트하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10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이거 우리 주일마다 그 기원 들어갈 때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 대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이라는 표현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물질이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1차적으로 가르쳐 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린 이렇게 보기엔 너무 짧으니까 조금 더 보면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를 찾아낸 것인데, 욥기 말씀을 보시면 전능자를 어떻게 너희가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거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대표적인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 속성들이 다 저 세 가지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지전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부 알고 전부 가능하십니다 라고 해서 모두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두라는 말도 한계가 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무한하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에 붙이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이 없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도 정말 나 같은 사람 봐주시려면 힘드시겠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양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넘으면 하실 수는 있는데 참 힘드시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걸 알 수 있죠. 무한하신 분이니까. 자, 왜 그러냐면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도 어떻습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도 무한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말, 하나님의 존재 역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자, 이런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글자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개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나에게 경험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인식하는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수업을 들을 때 저는 재료공학과를 나왔잖아요. 재료공학과가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전자나 원자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봐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세계인지 한번 보자라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걸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일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좀 많이 남아서 한 20년 정도 지난 지금에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주로 확대가 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한참 가야 지구를 봅니다. 그리고 한참 멀어져야 태양계가 등장을 하죠. 지금 우주의 크기를 여러분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멀어져야 이런 성단들이 보이고, 훨씬 더 멀어져야 저희가 그 사진으로 보는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 이 공간감이 조금 느껴지세요? 그 큰 세계와 그 작은 세계와 이것들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신 분이 왜 나에게 집중하시는가? 이런 생각들이 전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시는가, 이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 무언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만지거나 느끼거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변함과는 다르시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질적인 차이를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짧고 단순한 선언인데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어떤 분, 그러니까 무언가 정해진 분처럼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 부분을 스스로 의심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초반에 한 8장 정도를 보시면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우리 1절과 3절,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죽고 박해가 생기고 멸하고 끌려가고 안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린 이 상황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고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 크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복음이 각지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에는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안 힘들거나 안 슬프거나 괜찮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슬프지만 그럼에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다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수록 더 넓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은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들어서 그렇지 이 시작부터 여러분이 예상하면서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우리의 상식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단 신이 인간이 되는 것부터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이왕 오시려면 좀 대단한 가문의 왕으로 오시던가. 근데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 오셨죠. 죄 없이 태어난 이분의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범죄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신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삶은 하나도 일치하는 것이 없다고 볼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다르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이 말에는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생각과 정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도 야, 하나님이 저기에 뜻을 두고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보다 크시다. 더 큰 이상의 영역이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를 꼭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 무한하심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는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여기냐 저기냐라고 지금 나눠두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사나 귀신과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흔히 세상은 이 하나님과 사단이 대결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천사와 사단의 세력인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사실은 이런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그 아래에 피조물인 천사와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은 하나님께 대적할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들과 내용들로 이것을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천사나 귀신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나 귀신은 한순간에 어느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그럼 저기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는 말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디서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험하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갑자기 막 밝은 빛이 막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다들 있죠.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삶의 방식이며 곧 연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보면 우리가 연습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지면, 무엇을 연습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시하냐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답이죠. 네,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너무 자주 들으셨던, 저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처럼 사는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 보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나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데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로렌스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우리의 의식이 딱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거나 우리가 씻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옷을 입으시고 출근을 할 때, 버스에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카페를 갈 때,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이 드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랑 멀리 계시는데 내가 있다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많이 놓고 지내는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인식되느냐,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로렌스 형제도 처음에는 우리만큼이나 이 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이분은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셨대요. 요리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부엌에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면 내가 이 일을 과연 하나님 안에서 잘 했는가 점검해보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한 것은 바로잡으며, 근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믿음과 사랑으로 일을 해야겠다, 이 한 방향에만 집중하며 하루를 매일매일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도달하셨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라고 자기의 일기에 적을 정도로 그 연습을 계속한 것이죠. 이분이 이 연습을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50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셨대요.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봐라. 늦더라도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로 여기십시오. 이 로렌스라는 분이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라고 자랑하려고 썼을까요? 이분이 특별해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아니죠. 이분이 썼다는 얘기는 누구나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간간히 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채워갈 때에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한 것 같은 우리 보통의 일상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특별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죠. 누구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이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골이 깊어서 지금은 좀 늦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노력하지만 잘 안 되어서 이런 생각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노력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멈추었는지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그 문제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멈춘다는 것 또는 내가 노력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제한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도 들으셨듯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이 계셔야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 주저하는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영이시죠. 그분의 존재, 지혜와 권능,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마다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여러 문제들, 걱정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무한하심이, 그분의 영원하심이, 불변하심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에게 큰 힘이 되는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위로가 되는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